우리는 십계명 다음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혹시라도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딱딱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 참 딱딱한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근 20주 쭉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참 15장 이상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 사명 주시는 하나님,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광야 생활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시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르비딤에서 이제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케 하시는,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는 쭉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싸움을 마친 후에 그를,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통하여서 그에게 축복의 메시지와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하자, 너 내가 축복하는 대로 살아볼래? 하니까 이 백성들이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게 되죠. 이 언약식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관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주신 선물,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세우라 하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성막을 세우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가도 출애굽기 25장 오면 성경 읽는 것이 딱 끝납니다. 성도들은 1년에 한 번씩 성경은 일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초되면 시작하자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다가, 창세기 재밌어요, 출애굽기도 은혜로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씀에 아멘 하고 은혜 받다가 출애굽기 25장 딱 돼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붉은 실, 청색 실, 흰 실 하면서 몇 규빗 하면서 뭐 어디다 짓고 뭘 만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복잡해요.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가면 뭐 제사법이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얘기 나면 그냥 머리 아픈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얼만큼 이 성막이 중요하냐면, 성막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50장이 써 있습니다. 50장. 창세기가 몇 장이냐면 50장이에요.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가 되어 있는데, 성막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고 신명기 나오고 신약성경 히브리에서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합하니까 50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 창세기 하나 50장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엄청난 손해요. 또 이 전체를 까먹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성막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제 기록하셔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모든 것을 설계하셔서 이대로 지으라고 그대로 모세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성막을 짓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이 성막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요렇게 지어라.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길이는 몇 규빗, 높이는 얼마,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받은 것을 가리켜서 받아서 모세가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 받은 그대로 짓는 그 모습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40장에 가서는 성막을 다 짓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성막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막은 모형이나 이 상징이 돼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지만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성막에 대해서 쭉 차근차근 말씀할 터인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전체를 한번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성막이 무엇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성막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성막, 이 모세 시대에는 광야 시대에는 성막인데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되었고 오늘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 와서는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성전이고 곧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이 교회의 모든 양식을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 이 교회임을 알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제 차분하게 보면서 오늘 성막이 내게 주신 교훈, 은혜가 뭔가 깨닫고 성막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는, 성막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지으라고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나를 위하여서 지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누가 거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광야에 이렇게 행진할 때에 그들이 한번 이제 멈추게 되고 거기에서 쉬게 될 때에 모든 것들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항상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딱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사면에 다 둘러서 있습니다. 이 사면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또 성막 안에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항상 계신다, 백성들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막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은혜의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성막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이제 늘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막의 설계는 누가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성막의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대로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다 설계를 해서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에게 보여준 대로 장막을 짓고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 모양을 따라 그렇게 지을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지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성막을 지을 때에 자기 판단에 따라서 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기왕이면 조금 더 넓게, 기왕이면 조금 더 길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해 주신 대로 기왕이면 더 좋은 걸로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고 싶겠죠,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이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지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것이 나중에 성막이 되고 또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는 그것이 성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와서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식양대로 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보면 이제 울타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문이 있었어요. 또 거기에 번제단, 물두멍, 또 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 촛대,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어떤 만남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신학을 할 때 조직 신학과도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 성막은 기도할 때에 성막 기도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긴 여행을 할 때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할 때에 이 성막 기도를 하면 아주 길게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성막의 조직 신학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 성막에는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의 구원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죽어야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이제 잡아서 죽이면서 내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손을 씻어야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물두멍, 이것은 성결, 중생한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성결론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뭘 가리키냐?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신앙인들은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론인 거예요. 또 그 옆에 보면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교회의 불을 밝히고 주의 사명의 불을 밝히려면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명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태웁니다. 그래서 쭉 향이 올라가게 만드는데 이것은 뭐냐?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시나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소에서 모든 걸 마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고 그랬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 이제 법궤 딱 탁자에 이 궤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궤라, 언약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법궤 안에는 3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이 법궤는 무엇을 가리키냐? 천국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주신 십계명, 또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조직신학의 역사를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성막이 이거구나. 50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50장을 놓치지 말고 성막을 이해하고 성막을 붙잡고, 오늘 성막을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뭘 가지고 짓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짓느냐. 한번 이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제 그 출애굽을 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든데 뭘 바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짓느냐. 오늘 그 짓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십시다. 2절 나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아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어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아니, 뭔 예물? 그래서 3절부터는 금, 은, 또 뭐 여러 가지 흰 실, 노랑, 이제 파란 실, 홍색 실, 뭐 실을 얘기하고요. 또 염소털, 가죽, 조각목, 향품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이 성막에 필요한 물건들을 말씀하면서 이것들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이런 예물을 드려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물이 어디서 났을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너희는 이 바로에게 요구해라. 우리에게 금과 은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나가지 않겠소. 얘기해라 이거예요. 지금 바로는요 10가지 재앙이 막 그들에게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보기 싫어요. 제발 나가라. 다 이제 처다들 죽어 나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 떠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 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왕 백성에게 금 달라고 그래, 은 달라고 그래, 이제 실 달라고 그래, 또 여러 가지 가죽 달라고 그래. 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못 나가겠다고. 그래서 요구했어요. 그들이 마음껏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저 받았지? 너희들이 뭐 노력해서 받은 거냐? 거저 받았잖아.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너희들이 이 예물을 드려 하면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예물을 드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물을 끝까지 안 드리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나 처음 보는 금덩어리인데 하고 그냥 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정말 은혜로운 것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물을 너희는 드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에 그 다음에 2가지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내라. 이거 기쁨으로. 아이 뭐 이거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나 처음 본 건데 뭐 이런 거 달라가냐. 억지로 내고 인색한 마음으로 내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예물을 드려라는 거예요. 아까 예물을 드리는 거 봤죠? 막 여기다가 그냥 그 금덩어리 막 다 내놓는 거예요. 기쁨으로 내놔라.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은 뭐 금이냐 은이냐 이거 아니에요. 얼마큼 양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느냐, 정말 기쁨으로 하냐, 즐거움으로 하느냐, 감사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하느냐, 인색함으로 하느냐, 마지못해서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릴 때만, 예물을 드리는 것만 기쁨이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합했습니다. 많은 재능을 바쳤죠. 물질을 바쳤죠. 이 성막을 짓는데 근 6개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사람도 기쁨으로 이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한 게 아니에요. 왜 내게 이런 일을 시키냐고, 이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지을 때 보면 일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벽돌 한 장 날라와도 그냥 궁시렁대면서 막 입이 막고 나와가지고 그럴 때 꼭 문제가 생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짓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찬양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성전 청소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있을 때도 다 이렇게 하고 뭐 청소해, 아니면 눈 치워 하면은 병사들이 다 하는 것만 봤잖아요. 근데 실제로 눈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알았어요. 성전 청소하는 거 사실 못 해봤지만 이제 몇 달 전부터 같이 해봅니다. 그런데 딱 맘 먹고, 그래 내가 토요일날 2시간 들여서 한번 성전 청소해보자. 근데 1시간이면 끝나는데 즐거운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즐겁게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기쁨으로 하고 즐거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기쁜 마음으로, 거기 보세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 그 사람 내게 바치는 대로 너희가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기쁜 마음으로 하는구나, 우리에게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린 경험해야 돼요.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이고 성전 건축하는데 아이고 헌금 드려야 되겠구만, 아이고 나는 또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다 성전 건축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또 왔구나. 그러면서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바친 대로 너희가 받을지니라. 이 메시지,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전 이미 건축했잖아요. 이제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내가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예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의 은혜를 내 심령, 가정, 내 모든 것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40장에 가서는 모세가 성막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34절 한번 올려주세요. 40장 34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에 쫙 덮였어요. 그 구름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거예요. 옳구니 내가 너에게 준 식양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했구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쫙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열왕기상 8장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11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제는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는데 모세 시대는,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릴 때에, 성전 봉헌할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심령, 내 가정, 우리 교회에 가득하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은혜,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얼마나 컬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도록, 우리의 성전에 가득하도록 늘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막은 성전은 오늘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내가 성전에서 너희를 만나길 원한다 이거예요. 내가 성전 교회에 임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집사님 기도한 대로 약한 자를 만나 주셔요. 병든 자를 만나 주셔요. 경제 문제 때문에 기쁜 한숨 쉬는 사람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